네, 오늘 2월 8일 주어진 날에도 같이 찬양 부르고 주님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첫 곡이 이제 어른분들 예배에선 처음 들어보시는 곡이실 텐데 그 찬양 제목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가사에는 우리가 목마른 마음 그대로 찢어진 마음 그대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찬양인데 찬양하시기에는 익숙치 않아도 가사 보시면서 같이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이제 눈 들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상황과 복통 속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넘어질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속에서도 우리가 베드로가 바닷물을 걸을 때 정말 주님을 보고 그것을 걸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주를 보면서 정말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 부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기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빠져서 주를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유지하는 자 되겠소서. 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날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4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수 믿습니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절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을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4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여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마지막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저희 이제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위에도 기름 부어 주사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성령을 구하시는 기도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육을 깨우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한 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예배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며 이번 한 주 우리가 만나게 될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주님의 날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시간이 되어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월 둘째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 기원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합니다.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도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제가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상이 되어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둘째 주일에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그 크신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시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소망인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꿈과 비전을 품고 이 시대를 밝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평생을 눈물과 기도로 이 재단을 지켜오신 올로 목사님을 강단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가족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지 순례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례의 여정 속에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목사님께 영육간의 귀한 힘과 영적 재충전의 은혜를 더하사 돌아오셔서 사역하실 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작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한 하나님 찬양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큰 소리로 주 찬양하라 온 세상 창조한 하나님 찬양 주께서 행하셨네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 기쁘게 주 이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께 감사로 찬양 할렐루야 주께 기뻐 찬양 할렐루야 주께 감사로 찬양 모두 기뻐하라 즐거운 목소리로 찬양해 온 세상 창조한 하나님 찬양 온 주님의 백성이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큰 소리로 주 찬양하라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하라 아멘. 네, 이 시간 다윗을 통한 권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일에 주님 전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맡기나이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갑절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님 앞에 예배 올려지게 하시고 힘없고 능력 없는 저희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도모하도록 인도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세우셨사오니 신은 몸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생포하셔서 아버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지 순례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도 두 분이 나가시고
또 권사님들도 여러 분 가셨는데 성가대가 많이 비었잖아요. 거기들 가셔서 그런데 10여 명 우리 교회에서 가셨는데 종교개혁지라는 곳을 갔어요.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칼빈, 주잉글리 같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지를 방문하려면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런 데를 주로 다니게 돼요. 그런데 지금 잘 다니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 지난밤은 오스트리아에서 숙소를 정했다고 그래요. 시차가 우리하고 8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11시면은 거기는 새벽 3시쯤 될 겁니다. 잠을 잘 자고 있으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평안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이 기도한 덕분으로 알고 감사드리고 잘 무사히 마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두고 간 교회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변함없는 기도가 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지나면은 다음 주간이 설 명절이 닥쳐와요. 그렇죠? 다음 주간은 제가 강단에 서질 않았지만은 설 명절이 가까우는데 오늘 축복을 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사람은 다윗을 알고 계세요. 다윗 왕, 그렇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성경 인물 가운데 훌륭한 사람인데 이 다윗 왕, 다윗하면 뭐니 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다윗이 청년 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사건이 생각이 나지요. 다윗이 청년 때인데 블레셋이라는 나라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6규빗이라 그랬으니까 44, 6, 24 40cm, 1규빗이 40cm쯤 보는데 46, 24면은 240cm 상당히 놀라지도 않아. 이 양반들은 보지도 않았지 여러분. 240cm 큰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자. 나와 싸울 사람이 없으면 항복을 하든지 나와서 싸우자 이런 얘기요. 외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옛날에는 현대 무기가 없었으니까 총칼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고 칼 이런 걸로 싸우던 시대 아닙니까? 활 같은 걸로.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마침 형들이 양을 치는데 아버님의 부탁을 받아서 형들을 방문하러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거짓하는 것을 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불이 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놈이 누군데 함부로 저런다는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나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절절매고 있고 참 그런 판인데 다윗이가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허락을 했는데 다윗은 지팡이 막대 하나를 들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물맷돌 5개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너는 나를 무엇로 보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그때 다윗이가 한 말이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 앞에 섰노라. 그러면서 물매에다가 돌을 하나를 넣고 양칠 때 쓰던 거예요. 물매는 양칠 때 짐 사자 같은 짐승들이 오든지 하면 물매를 가지고 물리치던 거 이 물매. 그러니까 다윗이가 물매 하는 것은 아주 실력 있는 판이지. 이 물매를 가지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매를 탁 하고 던졌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 다른 데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서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만이 공간이 있잖아요. 투구를 써도. 그 물맷돌이 그만 골리앗의 이마 복판을 그냥 팍 찌르게 되니까 별재간 있어? 그 순간에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퍽 하고 쓰러지게 됐고, 그래서 다윗이가 쫓아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를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 이게 다윗은 구국공신이 된 거지. 이런 얘기 다 알죠?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당시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이 같은 다윗의 구국공신적인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걸 보고 백성들이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은 인기가 지금 10배 이상 차이가 나버리고 만 거예요. 다윗이가 최고의 인기를 얻게 된 것이지. 요즘 인기 시대 아닙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울 왕의 눈이 불이 나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내 자리가 위험하겠다. 사울 왕이 그런 생각을 갖게 아니겠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기가 막 지금 하늘을 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좀 없앨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사울 왕이라.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없애려고 여러 방법을 할 때, 다윗은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사경을 몇 번이나 헤매면서 숨어 다닐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 세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역시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어서, 나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시원치 않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 나라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하는지,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을 알아주는지 누구를 알아주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잘. 어쨌건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기 있잖아요. 태극기, 깃발. 기에 보면은 거기 별 모양이 하나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의 별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삼았던 민족이라는 뜻이지. 그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민족의 지도를 하고 살았고 얼마나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냐 하는 것을 짐작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다윗이 역시 사람은 세상에 왔다가 가야 되는 인생길 아닙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하는 것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왕으로 솔로몬을 세워놓고 이제 마침내 솔로몬을 세운 뒤에 자기도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을 때 솔로몬이라는 아들에게 분부한 말, 유언같이 분부한 말, 마지막으로 그에게 분부하고 싶었던 유언 같은 말을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유언같이 분부한 말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다윗이라는 왕이 아버지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같이 한 분부의 말씀이라면은 그걸로 그걸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 교훈적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같이 한 말은 무슨 내용이었느냐는 것이지. 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자 이거지. 우리들은 그 말씀이 뭐냐?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어. 오늘 성경에 보면 네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따라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 아버지 하나님을 너도 좀 알아라 그런 뜻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다윗이가 믿던 그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게 중요하지.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 아주 내 마음속에 깊이 분명히 아는 것, 그런 표현을 쓸 때 야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서간 선진들이 믿던 하나님, 다윗이가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서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 하나님을 따르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배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이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그 아들한테 네가 내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좀 알아라. 너도 좀.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좀 알아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설명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다윗이 워낙 훌륭한 사람이라. 몇 가지만 잠깐 짧은 시간이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확실히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었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얘기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얘기지. 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앞에 골리앗을 때려 부실 때 한 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믿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승리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뭐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아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하나님은 앞에 말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장이 되신 것을 믿었어요. 나는 그의 양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같은 존재다. 어디 나오느냐? 시편 23편에 나오지요. 시편 23편을 좀 길지만 1절부터 끝절까지 나올 테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장 되신 목자 되신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를 쓴 거야. 그럼 나는 그의 양이지.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부분적이지만 몇 가지 살펴보는 거예요. 아, 다윗은 그렇게 믿고 살았구나.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그는 믿었어요. 시편 18편 1절도 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론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그렇게 나오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좀 알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자,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보호자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자, 봅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거기 중간에 끊어졌나 모르겠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보호자여 지켜주는 분, 세상에 살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는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게 힘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어요. 그렇게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매어달리고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면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자, 거기도 한번 성경에 나와 보세요. 시편 32편 5절에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서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것, 연약한 걸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잘못된 걸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 대책이 없는 거지.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때마다 잘못을 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우리도 또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느냐, 이걸 찾으려면 한이 없이만은 몇 가지만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3절을 봅니다. 시편 37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실해야 되지. 하나님은 빈틈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세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고 감사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수없이 시편을 읽어보면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한 장면들을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얘기지. 이건 다윗만 믿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이나 나도 다윗이 믿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자는 얘기예요. 이 다윗이가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너도 이런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었던, 다윗에게 고백했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잠깐 봤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내가 설명을 드린 거야. 그 외에도 한없이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해도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걸 부탁한 거야. 알았어요? 그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도 알아라. 그 말을 한다는 얘기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가 아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너는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따라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대지를 좀 띄워달라고 내가 거기에 문자를 보였었는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윗이가 한 말은 뭐냐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따라야만 신앙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좀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부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가르친 말씀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알았어요? 온전한 마음, 뭔 소리인지 아시지? 기쁜 뜻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가증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복되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축복 내리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분인데 화를 선포한 일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주님께서 화를 선포한 일이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 화를 선포했는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0절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3장 10절.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 예, 거기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 다 외식이 뭔지 아시지? 외자가 박외자, 식자가 꾸미 식자야. 밖으로만 꾸미고 중심이 없는 거야. 내용이 없는 거야. 형식적인 거야. 가증한 것들이지.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딱 벌써 보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걸 원하시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전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시고 그러는데, 그러질 아니하고 그런 것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식이 되잖아. 주님께서는 이게 제일 싫었던 거야. 제일 못마땅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화이실진저 서기관과 외식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화를 선포하잖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이 말은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는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바에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형식적으로 의식적인 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화를 선포하셨다. 그러면 어떤 신앙을 원하느냐? 오늘 성경 다윗이가 말한 것처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 되시라는 얘기야.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리 외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조심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영상에 띄웠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거기 다시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가 누구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세를 말하죠. 올 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절 시작.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세가 되면은 믿는 자들이 적다는 얘기요, 많다는 얘기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나는 보는데, 말세가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포기하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들이 자꾸 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믿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말세가 되면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설명할 거 없지요.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실로 앞에 말한 것처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 주님이 예언한 말씀이야.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다 이거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인자가 올 때, 말세를 당한 이때 주님께서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인정하는 교인이 되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얘기야. 심각한 얘기지. 이런 말씀까지 한 걸 보면서 나는 종종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요. 어려워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좋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믿습니다만은, 신학대학에서 지금 신학대학을 문 닫은 학교가 많아요. 여러 개, 전국적으로. 지금 교회 신학교들이 신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아. 일꾼들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운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절절매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부정적인 얘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벌써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현실로 우리에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성도들도 정말로 진실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주님 의지하다가 주님을 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가요, 아들한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너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좀 섬겨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잘 하나님을 섬겨라.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일 수도 있지요.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걸 권면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마는,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다윗이가 아들한테 권하는 얘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참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 힘들고 어려워. 정말 살기가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많아.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다 있으면 별 문제 없지만, 나는 불완전한 존재라 그걸 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답답한 것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이거야. 힘든 일이 아니냐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좀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요? 다윗이가 그렇게 살았잖아. 그가 죽음의 고비길을 수없이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너도 좀 찾아라 이거야.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을 찾아라 이거요. 그분을 만나라 이거요. 그분에게 말씀드려라 이거요. 그분에게 부탁하라는 얘기지. 기도하는 거지. 그걸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아들에게, 다윗이가 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문제로, 가지가지 여러 가지 문제로 참 복잡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그거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되지도 않는 것이니까 해결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분을 좀 찾아가서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분에게 부탁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그들의 지도를 좀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을 좀 찾아라 이거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부탁드릴 거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전지전능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찾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다윗이가 솔로몬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사명 감당하라. 너 성전 건축하는 일을 책임져라. 그건 그가 받은 사명이야. 솔로몬은 그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솔로몬이가. 그 성전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솔로몬이 가진 사명이라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사명이실 것이다.
무슨 책임과 임무가 있을 것이다. 그거 나 모른다 하지 말고 그걸 잘 알아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뵙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는 얘기지.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시죠?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 저는 이 말씀 보다가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말씀이에요. 그렇다. 다윗이가 권한 말씀 한 가지도 빼놓을 수가 없구나.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을 알아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때마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맡은 바 사명을 잘 수행하고 감당해라. 이런 말씀을 부탁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8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3절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이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큰 감동을 주셨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되겠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주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해결해 준다고 하신 말씀도 생각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으니 그 사명도 잘 수행하고 감당하다가 아버지 앞에 서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남은 삶을 의미있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칭찬 듣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곳곳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선하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 드림의 헌신을 갚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이 자리에서 여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분들은 다 참석하여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설날 연휴 기간이 시작됩니다. 돌아온 주일 2부 예배 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도 교회에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신 후에 각자 가정으로 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부 예배는 다음 주에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주보에 그 명절 예배 순서지가 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좀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북지방의 종교교육 탐방 일절이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0분이 지금 참석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사모님 포함해서 13분이 지금 순례 일정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벽이 지나서 주일 아침이 되면 이동 중에 그 팀원들께서 버스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모든 일정 가운데 평안과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교 탐방팀에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주 멋진 사진인데요. 다 얼굴이 보이시죠? 네, 환하게 비춰진 얼굴들인데 구재원 목사님께서 본인들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게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라고 합니다.
저 광경을 보시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외에 추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찬송 부리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신 후에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